이 잠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그 다루는 주제가 가족, 친구,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가,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실패하지 않고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몇 차례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친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는 어떤 지혜보다도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사람을 얻는 지혜, 이 지혜를 갖게 될 것인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1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세상에 미국이죠, 그죠?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나라가 미국입니다. 금, 동 메달 전체 합쳐도 미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2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메달 총수가 113개, 중국은 88개 이렇게 해서 2위가 되었는데, 머리수로 계산하면 중국은 머리수가 14억 개입니다. 개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7분의 1,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미국에게 이기려고 한간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한테 안 되는 거예요. 7분의 8분의 2 숫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대상, 경제 대상, 경쟁 대상은 미국인데, 미국 이기기 위해서 이 중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1위가 중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길 수 없는 비결이 뭔가? 이게요, 그동안 미국이 왜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지를 평생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썼던 제국의 미래라는 그 책에 보면 미국이 1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이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1등 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에이미 추아라는 이 여교수님은 미국이 1등하는 비결은 머리가 좋아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과 전혀 다르게 이분이 찾은 답은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따라합시다. 관용. 관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섞일 수 있고 엮일 수 있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데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가르쳐서 관용이라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 관용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이민자들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미국을 세계 1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힘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대표적인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마 1위가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는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테슬라 요즘은 전기 자동차 막 뜨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은요 남아공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지금 회장은요 인도의 이민자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두뇌 집단이라고 말하는 실리콘밸리, 예? 그 샌프란시스코 하면 실리콘밸리, 그게 모여있는, 집단에 모여있는 그들 일하는 사람들, 두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이민자들입니다. 40%예요. 이들을 끌어안았는데, 이들을 끌어안았던 관용이 미국을 최고의 보물로, 수혜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만 이러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면 절대로 1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1위가 될 수 있는 핵심 파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독교의 관용의 정신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관용이란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과 어울릴 마음이 없습니다. 중화민족주의, 오직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 생각은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다른 나라들 다 싫어해요. 그런 나라 가서 중국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이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미국 이러면 손들 사람은 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다 손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는요 미국 이민 가기를 원하는 사람 보내줄 테니까 손들어봐라 이러면 아마 교회 안에서 10명 중 10명 다 손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가서 한국 사람이 잘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을 관용으로 봤다는 것은 대단한 관점입니다. 사람을 얻었더니 결국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몸부림쳤던 그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모이게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주변에 친구를 잘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 오질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면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관용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다 제각기 다른 삼위 되시는 그분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성령이 원하신 게 뭡니까? 서로 다른 너희들이 모여서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이 사람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는 일을 힘써라 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흩어지는 그 교회는 그냥 모일 뿐이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삶을 나누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시작돼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가정교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아니라 성경이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왜? 성경의 정신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정신으로? 관용, 관계 중심으로 해야 사람을 얻고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구원해요? 아, 난 저 사람 저래서 싫어. 이 사람 나 이래서 미워. 아이고 난 가까이 하기 싫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성경의 메시지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늘 가까이 해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좀 멀리 해라. 그 멀리 하라는 뜻은 뭐냐면 친구로 삼지 말라는 말이지 아예 떨쳐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너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철이 좀 늦게 드는가 봐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관용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살다 보면 좀 나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가까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도 같고 또 바라보는 목표도 같으면 막 열심히 그냥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게 목회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겪으면서 생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제 말할 때도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터득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일부러 말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 주거나 고치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나를 뭐 지적했다 이러면 그게 아마 아직까지 부족한 관용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주 이 관계에 대한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나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멀리해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찾아가면서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관용,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만 나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관용이 생기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자동적으로 이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 사람을 얻는 비결 그 비결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는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 하나님 보실 때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 관용이 좀 부족하고 내 중심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세상의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지 사람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실패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더 까다로운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갖는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뭐 누구 이야기하다가 나 저 사람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 관용을 아직도 베풀어야 돼. 품어야 돼. 너한테 내가 맡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길 앞으로 이제, 나는 나는 저 기질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내가 맞추면 돼요. 그죠?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자가 사람을 얻어내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리면요? 큰 성공은 잃어버립니다. 큰 성공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큰 성공의 기회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작은 성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서 막 노력해서 얻을 수 얻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한 1억 정도 내가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저희들한테는 해당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1억? 그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1년에 또 1000만 원, 그러면 한 8년, 9년, 10년이면 내가 막 아끼고 노력하고 하면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큰 성공, 내가 10억을 벌거나 100억을 버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큰 돈, 큰 성공을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부를 더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들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얻냐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 큰 성공을 이룹니다.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큰 성공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요, 혼자 나리게 하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좀 뛰어난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계속 하는 동안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왜 하나님은 성공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느냐? 간단해요. 처음부터 사람 다 만드시는 처음 작품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와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지. 그런데 혼자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작은 성취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는 절대로 큰 성공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예, 내가 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잠언 말씀처럼 미림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늘 주변에 두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내 믿음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공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게 세겹줄을 끈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힘 합치면 적을 이길 수 있다. 세 사람은요, 아무도 감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친구와 나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참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더 적대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충고를 주면 더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내 혼자 힘은 한계가 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함께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 교회 사역을 봐도 그래요. 이전에는 이 교회 사무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의 그 능력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나온 제가 7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신호교회 시작한 지가 이제 만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서장 모임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지혜롭게 잘 교회 문제를 잘 어려움이 없이 오해 없이 갈등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얻었던 생각이 부서장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면서 각자의 다 책임자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평가하고 새로 한 달 동안 할 때 서로 다 사역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다 교회가 한 달 동안 돌아갈 일을 다 알게 되니까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하는 일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오해 갈등이 생겼는데 함께 하니까 그런 문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장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교회에 아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갈등과 오해들이 부서장 모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장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목녀 사역 두 분만 사역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목원들, 다양한 목원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떨 때는 목원들을 통해서 목자, 목녀가 격려를 받는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큰 성공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얻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산기를 엎어야 됩니다. 뭘 엎으라고요? 계산기를 엎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기를 엎으라 말은 뭐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계산기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산 두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면 누군가 나를 만나서 뭘 찾아서 도움을 구하거나 무슨 이야기 나오면 본능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이 내게 도움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산기 다 있죠? 없습니까? 하나 사다 드릴까요? 예? 계산기 없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마음속에 계산기가 없죠? 다들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이란 이런 단어처럼 다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익이 되겠나?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조차도 피해버려서 나중에 더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생긴 계산기예요. 어릴 때 자라면서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 만나서 손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인가? 안 만날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기로 작정하면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능의 계산기를 엎어버려야 돼요. 왜 엎어야 됩니까? 내 본능의 계산기로는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만날 때는요, 나만 계산기 두드린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계산기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계산기, 이기적인 계산기입니다. 그 계산기로는 관계가 그냥 판판이 다 깨어져요. 그 계산기가 가지고는 도대체 누구를 얻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작정하면 계산기 내려놓아야 돼요. 대신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마이너스 계산기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계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내가 주는 계산기, 손해보는 계산기, 그걸 두들기 시작해라.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국집 하는 분이 없지만 중국집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대개 다 손님이 오면 이 요리를 시키는 손님한테는 이 그 주인의 눈동자가 조금 달라요. 요리는 보통 3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짜장면, 제일 싼 거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 시키면 사람이 그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의 짜장면 손님이, 따라합시다. 오늘의 짜장면 손님이 내일의 탕수육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 장사하는 분들이요, 성공하려면 자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다 일일이 그 주문항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것인가,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익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내가 요거 팔았어, 짜장면 팔아가지고 돈 2,000원 남겠네, 이 계산하지 말고 새로운 손님 한 사람 내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오히려 4,000, 5,000원 하는 그 손님에게 엄청난 사랑과 그렇게 봉사를 보여주면 우리 사람을 얻게 되잖아. 사람은 다음에 올 때 혼자 옵니까? 새끼들 다 데리고 옵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손을 펴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는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왜요? 사람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 얻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보세요.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요, 여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뭘 베푼다고 옆에 붙어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탁 손을 내밀면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아내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손해봤습니까? 당장은 뭐가 손해본 것처럼 계산이, 자기 본능의 계산기는 손해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계산기에는 성공한 유능한 아내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보고 뭘 바라고요? 이익을 보고, 이익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넘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볼 수만 있다면 참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사실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을 경우를 들고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보았을 때 우리 같으면 지나가는 걸로 보지만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막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 사실 이게 천사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셨어요? 내년에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최고의 축복 성공을 아브라함이 딱 시기로 약속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였어요. 자, 우리 월요일날 이제 목자님들 간증 설교하면 저는 참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각자 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난 월요일날 간증하신 그 목자님은,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선교사님 5분, 그 다음에 이제 월드비전 또 한 소녀를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매달 도와오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해피박스를 한다고 이제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결정하니까, 제 생각 같으면, 아이고, 뭐 평소에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내가 돕고 있는데, 평소처럼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목자님 가정에서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 목자님 가정의 재정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답니다. 이제 간증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한부모 가정 식구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힘을 다해서 이게 좀 이번에 그 맥주 감사헌금 할 때 하자, 해피박스를 받아들이고 기뻐할 그 한부모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돼지 저금통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아줄게, 이렇게 갚아준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갚아줄게 이러고는 이제 빌려다 다 모은 것으로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신호등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한 부모 가정, 그런 가정에 대해서 내 손익을 따지지 않고 다른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두 가지 있잖아요. 이익을 넘어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의 계산기를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본능의 계산기 뒤집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본능의 계산기를 뒤집어 버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큰 성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잠언 31장 결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성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베푼 성공,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말고요, 계산을 뛰어넘는 성공,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거둔 결실은 바로 성공입니다. 아내가 손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었던 모든 그 결실, 그리고 이런 그 공로, 이게 바로 공로란 말도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잖아요. 아내가 이룬 성공, 누가 이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성공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공을 그냥 감추지 말고 성문 어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면,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망 다니지 말고 누군가 인정하면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도 좀 부족한데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성공 주시는 거구나,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얻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성공을 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죠. 그래,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얻는 일은 온 천하를 얻으니까 세상에 큰 성공 얻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사람을 얻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성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잘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액정 보시면서. 네. 자, 앞에 액정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결국은 사람 얻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고, 그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람을 얻어낼 때 그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성공은 어떤 과정을 격려하면 첫 번째는요, 자신이 먼저 성공을 이룹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둔 결실이고 성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이 결과는요, 두 번째로 어떤 과정으로 가냐면 가족이 그 성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잠언 3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이 마을 회관을 동네 마을 회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 모여 있는데 마을 회관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을 회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판석이란 뜻입니다. 이 동네, 그 당시에 동네에서 재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네 원로들이 다 모이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 그 지역 유지들이 앉게 되는데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 나이와 상관없이 원로들이 모이는 자리에 재판석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 동네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원래 단어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받는 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1장 28절에 보니까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같이 한번 남자들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 가운데 어뜸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을 기뻐하십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설교 들으면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성공한 과정들을 쭉 설명하다 갑자기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데,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유능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탕에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기뻐하시는 말씀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유능한 여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만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남자도 같이 포함된 대표적인 잠언 전체를 요약하면서 한 인물을 들어서 예로 설명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관용의 사람, 모든 사람을 친구 삼을 수 있는 사람,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그냥 전에 같으면 나도 까칠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 품어서 한 사람이라도 친구를 만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되면 성공한 인생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이분 누구죠? 예, 정량국. 그 다른 사진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은 이 사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그 아까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더 중요한 사진이에요. 건축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뭐 다 업자들까지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이상한 대표. 그렇게 예배드리는 바람에 그 자재업자들이 그냥 일을 안 만약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일을 안 맡기니까 뭐 참석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라 그러면 그 정량국 대표가 요구한 대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재비 달라는 대로 주고 깎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되었는데, 손해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계속 붙기 시작해요. 일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오히려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업이 더 잘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한테 이 SDA 건설 정량국 대표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전달받은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육관 25억짜리 교육관 지어야 되는데 집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집사님 저희 교육관 꼭 집사님 와서 좀 지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꼭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너무 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바빠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모여가지고, 사람 모이니까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 거지, 일 하나 해가지고 또 성공 이루겠습니까? 일 하나 맡아서 얼마를 내가 벌어내고 계산하고 두드려서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던 일이, 이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어떤 복을 주셨냐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면 최고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사람 얻는 데 관심을 가지는 믿음에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붙여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내 자녀든 어쨌든 어떤 사람인데 붙여주실 때 붙여진 그 사람을 잘 모아서 사람을 잘 그 마음을 얻어내고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한낮에 그 장막 문 앞에서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다가 지나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세 분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그냥 내버려둘 텐데 그 장막문에 앞에 앉아있다가 가까이 오니까 냅다 달려가서 어디 갔습니까? 저희 집에 잠시 들려서 좀 쉬었다가 떡이라도 조금 드시고 힘을 얻어서 가십시오. 이러니까 강건했더니, 그 성경에 보면 강건했더니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들어왔어요. 마지못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환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그 누룽지 끓여서 드렸습니까?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막 이 엉켜 있는 우유란 거 보니까 치즈 같아요. 치즈에다가 우유에다가 잡은 송아지 고기를 다 해서 극진히 상을 대접해서 드리면서 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차린 것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이 대접을 받았던 이분들이 가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겁니다. 천사가 그 소돔 고모라를 지나가는 길에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손익을 따르지 말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계산기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 내가 사람 붙여주마.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아브라함과 또 이 잠언 31장의 유능한 아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셨던 그 목자님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간증의 그게 시작이었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산기 두드리신 것 같아요. 그 목자님이 일하는 일이 전혀 본인과 제가 들어도 별로 관계도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 계약건이 한 건 갑자기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자 목녀님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배가 넘는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즉시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가정만 아니라 맥주 헌금이 작년보다 3배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헌금이 있게 분명해요. 어려운 중에.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게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내 삶의 인생의 믿음의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 본능의 계산기를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성공인 줄 알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4만 원, 5만 원 하면 피자하고 통닭시켜버리면 4만 원, 5만 원 끝나요. 그런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금도 4만 원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이런 데다가 4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와 매칭을 시켜줘요. 그럼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먹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그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랐는지까지 연결하려고 컴패션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4만 원, 5만 원 한 달 동안 구제하고 돕는 일, 그 돈 없어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패션이나 믿을 수 있는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여러분 한 개의 구자를 개설해서 아이들마다 네 돈으로 조금 모아서 보태고 나도 보태줄 테니까. 그래서 매달 한 달을 살아내고 있는 정말 가난했던 아이들, 6.25 전쟁 이후에 굶주렸던 우리 어른들 시대에 그 많은 구호품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른 건 못해도 사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약간의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한 아이가, 나는 그 아이가 매번 어떻게 자란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나라는 가능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는 관용의 시대에 살아가야 될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4만 원, 4만 5천 원 아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먹고 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얻으면 하나님 우리가 큰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에 관심 있으면 목자님들이나 제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시켜서 그 일에 작은 일 같지만 결코 그들에게는 평생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런 일에 헌신하는, 관용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보고 사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성공 누리고 자녀들이 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